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한계 때문에 힘들어서 몇 번 노력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다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열립니다. 이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보니까 주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 열리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의 한계를 하나 둘 넘기다 보면 더 높고 더 축복된 다음 단계의 성장과 축복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가장 힘있고 가장 권력 있고 가장 능력 있을 때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자였고 가장 실력 있는 왕자였고 학문도 가장 탁월했고 또 모세가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정도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모세는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정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힘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모세가 누구지라고 생각될 때까지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80세의 모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 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들어서 한계를 깨뜨리고 모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또 외면하고 절망과 한계에 깨져 있다가 부딪혀 있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바로에게 가기로 결단하고 나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테니까 풀어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갔으니까 모세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말하면 바로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바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기에 그런 말 하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렀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더 고된 노역을 시켜라. 그래서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더 박해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더 어려워지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힌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내적으로는 실패감과 두려움이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다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주신 축복에 이르르는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에게 있어서 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고대 사회는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를, 이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더라도 결국은 모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결국은 바로와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엘로힘의 뜻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전능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너를 두렵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모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10가지 기적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기적이었고, 바로와 애굽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또 집안에서부터 올라와 온 나라를 덮는 파리 재앙, 각종 그 악성 종양으로 가축을 죽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애굽의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고 없애는 그런 놀라운 재앙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고, 결국 이집트 왕과 이집트의 군대가 이 80세 먹은 노인, 이 모세를 이길 수 없었고, 노예로 그냥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의 능력으로 이집트 왕 파로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이집트 왕 파로라도 바로를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라서 내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멀리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의 많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승리의 관건이고 한계를 깨는 능력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질그릇처럼 보잘것 없습니다. 나의 겉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린 너무 초라합니다. 우린 너무 작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질그릇이지만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승리와 형통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제서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나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막 다 될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돌아서 허무한 가운데 마음이 쫙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싸워서 한계를 깨뜨리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그 성령님을 묵상하고 그 성령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능력받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급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밤새 물고기 잡아도 방금까지 그물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무시할 것인지 선택해야 될 때 베드로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은 전능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행하니까 한계가 깨뜨려지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안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꿈꾸고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이것이 내 힘으로 싸우고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 말씀을 주신다고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성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계가 깨뜨려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나가기 싫었다고요.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거다. 가서 말해라. 담대하게 전해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서 바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이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치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젖줄 중에 하나가 나일강 아닙니까? 거기서 이집트 문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큰 나일강이 바로 이 모세가 지팡이 친다고 이게 피로 변하겠습니까? 근데 말씀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정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 바로에게 갔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파리가 온 애굽 땅에 올라와서 온 너희 집 모든 것에, 너희의 가축에, 너희의 집에, 너희의 음식에, 너희의 얼굴에 붙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정말 그 이튿날 이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의 말대로 온 애굽이 파리로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다 덮인 걸 봤습니까? 이게 진짜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있어서 그 목사님 교회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우사들이 쫙 둘러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를 들어가면 그 마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가축 그 냄새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서 목사님 교회와 사택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입구부터 해가 천장에 파리가 새카맣게 앉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야, 파리가 엄청 징그럽고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밥을 주는데 파리가 한 마리 떨어져 있어. 근데 거기서 살아가니까 그거 그냥 육수겠거니 하고 그냥 먹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저는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파리가 막 새카맣게 앉아 있는데 그걸 그때 애들이 어렸거든요. 그 목사님 애들이. 근데 파리하고 장난치고 있어요. 이 파리장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파리가 옮기는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신이 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부딪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딱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으니 나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같은 역사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영적인 원리를 또 하나 할 수 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되 이 전능하신 능력을 풀어놓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령을 하는 것과 믿음의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까지 그것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뷔페에 가면 수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잖아요. 수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걸 보고만 있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가져와서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마음으로 믿고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믿은 것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내 마음으로 믿은 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승리와 번영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적인 장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장악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문과를 다녔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당시에 큰 학원이 국어 학원이었는데 한 중학생들이 한 7, 8명 있었나? 있었어요. 그 중에 여학생이 한 6명 정도 됐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제잘제잘 잘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업하다 보면 조용히 하겠지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수업을 했는데 끝까지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들어가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 중에 한 놈을 아주 그냥 혼쭐을 내야 되겠다. 벌써 뭐 20년 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혼쭐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뭐 습관이 어디 갑니까? 또 한 여학생이 주도해가지고 제잘제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 딱 불렀습니다. 조용히 안 해!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놀란 거죠. 그랬더니 조용히 하더라고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에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에는 다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이 두려워 떨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의 말에는 있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명령과 믿음의 선포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부족한 것이 뭐냐? 괜찮아. 주님 도와주신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장악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불행이 있거든. 가정이 어두워요. 우리가 그 느낌 있잖아요. 가정에 들어갔는데 뭔가 어두워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영적인 장악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직장생활 자꾸 하다 보면요. 잘 될 때는 막 신이 나는데 뭔가 몰릴 때가 있어. 이러다가 뭔가 안 되겠는데 그럴 때 영적인 장악이 있어요. 영적인 어둠이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나의 직장생활에서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장이 나타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쫙 임하고 뭔가 한계에 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바로를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독립하는 축복의 사건이지만 애굽의 관점에서는 애굽이 망하고 애굽이 다 죽어가는 저주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바로 왕에게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 누군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바로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애굽이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고요. 바로는 이미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에 대해서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완악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에요. 말씀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 말이 내 생각이 옳습니다. 말씀을 주어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싫습니다.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이 굳은 마음을 성경에서는 완악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할지
거절할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선택하면서 너는 이것만 해야 되라고 끌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마귀는 다릅니다. 마귀는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에 나를 탁 코로 깨가지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끌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포로된 원수마귀는 우리 포로 삼습니다. 딱 물질에 딱 포로를 삼고요. 시간에 포로를 삼고 인간관계에 포로를 삼으면서 내 생각에 딱 포로를 잡아 포로를 만들어서 내 생각이 인간관계가 물질이 상황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근데 이 은혜가 딱 임하잖아요. 그럼 딱 자유케 됩니다.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보다는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완악함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허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대신 나의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그 선택의 책임이 십자가 보혈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회개들, 내가 끊지 못하는 죄들, 끊지 못하는 어떤 완악함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죽인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책감이에요. 왜 죄책감이 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죄책감을 주지만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술 마셔도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못하면 헌금을 못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 따라 딱 순종하지 못하면 뭘 준다? 죄책감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걸 잘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 죽인 거 아니고 남의 물건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와 번영과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의 뜻대로 살 때 내 안에 계속해서 근심과 책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발견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느끼기도 하시고 또 감정이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는데 어디 놀러 가면요. 그 놀러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 한편에 뭐가 생긴다? 죄책감이 생겨요. 성령의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여행 갔다고 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막 죄책감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온전히 가지 못할 때 딱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예를 들면 주일은 그래 지켜야지 하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요.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요일이 공휴일이라서 놀아요. 오늘은 빨간 날에 출근 날하고 뭐라. 그리고 수요일은 또 오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딱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내가 성령의 교제를 조금만 하면요. 성령님의 음성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한 번 더 예배하는 게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걸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선택한 결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찜찜함, 죄책감이 남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이 느낌 자체가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인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바로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과 나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바로의 마음이 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가까워지게 하지만 원수 마귀는 완악한 마음을 주는데 이게 어둠이라고요. 이게 어둠이라고요.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그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어둠이,
내가 원치 않지만 나를 딱 붙잡고 끌고 가는, 포로 삼은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때 내 안에 역사하는 바로의 영을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가 고집 피우다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애굽 백성 죽고 이스라엘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가다가 나라가 망했다고요. 우리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바로가 지금은 왕이었어요. 지금은 권력자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정말 가슴 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나의 완악함을 주님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진짜 은혜가 확 열립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임합니다. 정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축복이 열리고 진정한 평화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 복 주려고. 그래 잘했다. 오늘 반주 다 해지는데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찬양인도 딱 하는데 보니까 뒷목에 막 땀이 나요. 피곤해서. 그래 잘했다. 오늘 여러분 다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잘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에게 복을 줄게. 말씀을 통해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게라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리면 이것이 발견되고 이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판사 집안에 판사 난다. 이게 직업을 대물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어떤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가계에 흐르는 영적 저주다 이런 책도 쓰고 그랬던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다 소통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권위자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권위자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의 영적인 세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적인 세계가 쫙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가정에 순종하는 자녀 납니다. 복받은 가정에 복받은 자녀 나는 거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에 쓰임받는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있던 영적인 정신세계를 진단하고 그것이 축복과 관계없고 은혜와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담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좀 더 젊을 때, 좀 더 힘 있을 때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왕이면 젊을 때 끊어버리면 젊을 때 더 큰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악한 흐름을 깨뜨리고 축복의 영적 흐름을 여러분 가정에 만드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들은 싸우는 교회는 맨날 싸워요. 문제 있는 교회는 맨날 문제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는요. 그 교회에 예배만 드리면 돼요. 질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림 부으신가 흐름이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장악이 딱 나타나서 한 영이 되고 한 기름 부으심이 되면 이 축복권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만들어야 될 영적인 흐름이고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런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백성, 한계를 깨뜨리고 축복을 만드는 하나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증가하겠습니다.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삶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와 형 아론의 나이를 밝혔어요. 7장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요. 자기의 나이를 잘 안 밝혀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전에는 34살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냥 지금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몇 살인 거 왜 굳이 물어보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60세가 넘으면 67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6학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분들 70세가 넘으면 7학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 먹고 늙게 되고 힘이 빠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젊을 때 열심히 목회해. 보니까 내가 나이 들어 목회해 보니까 내 머리가 하얘지니까 교인들이 안 좋아해.
늙은 목사님 안 좋아하더라. 여러분 저 늙으면 버리실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는 80세다. 아론은 83세다. 한마디로 하면 늙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80세와 이때 80세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63세였어요. 63세.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성이 뭐 거의 73, 4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장례 치르는 평균 연령이 85세에서 90세예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몇 세까지 쓰임받았죠? 120세. 여기서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있습니까? 120세 없죠. 이천 성도님 아직 아가씨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에 갇힌다는 거예요. 나이의 한계에 갇히든지 나는 못 배웠다.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못 배운 게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네가 가진 거 없어서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네가 못 배웠어?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네가 능력이 없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사람은 자꾸 세상에 움츠려들어서 자신의 한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사람이 내가 나를 한계 지으면 절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한계를 깨뜨리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그거는 불신하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해요. 네가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냐?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오고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잖아요. 그래 맞다. 믿음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곳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가십니다. 여러분이 딱 직장에 가잖아요. 운전대를 딱 잡잖아요. 나만 잡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운전대에 같이 있다니까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삶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나 실패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를 향한 평안과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을 주실 때 그 도전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고 넓고 확장시키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옆에 내 옆에 빈자리, 내 뒤에 빈자리, 내 앞자리 빈자리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제를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이겨서 내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여러분의 한계를 깨뜨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증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증거가 되십시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복의 지형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